2026년을 맞이해서 이제 오늘 포함해서 6주간 여러분과 함께 성도와 또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들을 이제 던져보고자 합니다. 즉, 우리 하주교회는 어떤 공동체이고 또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가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정체성. 이 정체성의 사전적 의미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변하지 않는 본질의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이게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은 내가 누군지 또 우리가 누군지 그 본질적인 존재에 대한 정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군가? 또 이런 이들의 모임,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우리 하주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그 해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죠. 그런 우리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에 대한 그런 목록들이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그 질문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주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좀 바꿀까요? 이렇게 바꾸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는가? 여러분, 이게 다 정체성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저의 정의예요. 여러분, 우리 하주교회는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드러내고 또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공동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하주교회는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드러내고 또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공동체다.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그러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내에 사역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활동들이 많아서 교회이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모든 과정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본질적인 변화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뭘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이고 교회냐,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요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간섭하셨기 때문에 눈물로 고백하는 그런 감사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신앙 여정 가운데 있으신가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하주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더 많이 알아가고 있는가?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남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또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신앙 여정 가운데 있는가? 한마디로 요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이야기들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그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2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예, 본문은 그 후에라는 의미심장한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가 언제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던 제자 공동체에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확증해 주신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장의 말씀입니다. 20장. 그리고 21장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장면이 바뀌어요. 이번에는 디베랴 호수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주 18년경에 그 갈릴리 호수의 맨 서쪽 그 편에다가 큰 신도시 하나를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붙여서 이 도시를 티베리우스,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디베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신도시였고 헬라식, 로마식 도시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지배 계급들이 그곳에 다 몰려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로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바야흐로 디베랴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디베랴, 티베리우스, 즉 황제의 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로마의 그 지배자들이 부르는 호칭이었을 뿐 오랫동안 그 땅에서 살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곳은 뭐예요? 갈릴리였다라는 거죠. 디베랴 바다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 갈릴리 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갈릴리 바다였다라는 겁니다. 아니 실제로요, 성경의 모든 기자들은 그 호수를 갈릴리라고 불렀고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도요 16번 그 이름을 언급하는데 14번을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딱 이곳을 포함해서 두 곳에서만 디베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 겁니다. 요한이 딱 두 번 디베랴라고 불렀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리고 요한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이 디베랴 바닷가, 즉 황제의 바닷가에서 일어났다라는 그런 기록이죠. 요한이 그곳을 일부러 디베랴라고, 즉 황제의 바다라고 이렇게 부른 이유는 거기에 인간의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황제는 모든 인간의 욕망이 집약되어져 있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이 디베랴, 즉 황제의 바다는 욕망의 바다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욕심, 욕망, 가치, 지위 등등이 마구 넘실대는 곳이 어디냐? 이 디베랴 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왜 요한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일부러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왜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지 않고 디베랴라고 이야기했을까? 요한은 바로 지금 이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거기다가 투영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주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야, 저 정도의 능력이라면 저분은 얼마든지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 그분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망을 들어주고 채워줄 그 주님으로, 순간 그들의 욕망을 보신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건 아니야.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베랴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당신의 제자들과 관련된 것이죠. 제자들의 욕망과 인간적인 노력이 그날 그 황제의 바다에 투영되었기 때문에 그곳을 요한이 디베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온통 욕망의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아닌 척하고 나는 고상한 척 그렇게 행하지만 심지어 우리들의 그 순수한 의도까지도 여전히 아니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욕망은 계속 그런 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마음이 자꾸 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걸 요구하셨어요. 그 싸움을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성도가 누구일까요? 성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은 그 디베랴에서도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냥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욕망의 바다를 향해서 그물질을 하더라도 그 욕망을 쫓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쫓는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정체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 인간에게서부터 우리들의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그분에게서 시작을 해요. 언제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과학 기술만으로 또는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는 AI로 완벽한 세상을 건설할 수 있다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물질, 돈, 소유, 우리의 삶의 진정한 토대, 영원한 토대가 된다?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게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에 우리의 이야기를 맞추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삶의 토대를 그 욕망의 이야기에 놓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이야기, 창조,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 교회, 또 다시 오심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는 이 큰 이야기 안에다 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태도와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모인 곳이 우리 하주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아니 그 욕망의 바다 디베라에서 우리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권합니다. 그 고백이 분명한 자, 그 정체성이 분명한 자가 성도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3절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그 무덤가에서, 빈 무덤가에서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했던 말, 또는 천사들이 했던 말, 갈릴리로 가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만나리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제자들이 그리로 내려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문맥을 주의 깊게 살피면 그들은 정말로 별 생각 없이 순간적으로 그냥 할 게 없어서, 또는 너무너무 허무해서 옛날에 살던 그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간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적과 또 방향을 상실했을 수도 있어요. 여하간 그들은 그 순간 그 디베라로 내려가서 그 욕망의 바다에서 예전에 그들이 했던 그대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요. 열심히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상징을 합니다. 빈손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그 욕망의 바다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그러나 손에 잡히는 게 별거 없는 빈손의 인생. 혹시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나의 인생의 모습을 보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오늘까지 죽어라 노력하면서 인생의 그물질을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오셨어요. 그 디베라의 바다 위에서. 그런데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없어서 그걸 그냥 둔 채로 지쳐서 쓸쓸함으로 새벽을 맞이하고 계신 말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이 디베라 욕망의 바다가 무엇인지, 그 디베라 욕망의 바다가 가져다 주는 결국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주목하세요. 여러분, 그 황제의 바닷가에서 그 욕망의 논리와 그 애씀의 논리를 따라갔던 이들에게 오늘 과연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별거 없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의미 있는 것이 정말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게 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도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욕망의 바다가 아니라 진리의 바다, 황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4절 보면 문제가 생겼어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날이 새어가고 있는데 그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서 계셨다는 거예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여러분 이건 헬라어 시제로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건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와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분을 현재형으로 모르고 그냥 과거형으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일이 거듭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내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현재형으로 와 계셨어요. 이게 서 계셨으나 이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지라. 과거형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현장,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여기 서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해요. 그냥 옛날에 과거형 예수님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매 주일마다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자가 됩니다.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예배 후에 예배당 문을 딱 나서면서 그 예수님을 그냥 그 예배당 안에 두어요. 현재형으로 교회에 와서는 만나고 인사하고 은혜 받고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합니다.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그 예수님을 그냥 그 예배당에 그냥 과거형으로 두고 나는 세상 사람들의 논리 그냥 그대로 한 주 동안 이곳에서 세상 사람들의 논리대로 그냥 그 예수님을 과거형의 하나님으로 그냥 내가 처녀일 때 아니면 내가 총각일 때 아니면 부흥회할 때 그 부흥회 하면서 은혜 받았을 때 그때 그 주님으로만 그렇게 여기고 오늘 지금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알지 못하는 과거형의 예수님으로만 치부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내 삶의 현재형으로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과거형으로 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드디어 오늘 제가 여러분과 주목하려고 하는 부분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 순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과거형의 예수님이 아니라 현재형의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 안으로 쑥 들어오십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의 삶 한가운데 현재형으로 다가오셔서 역사하시고 3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가 아니라 오늘 현재형으로 뜨거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바야흐로 현재형의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이 느슨했던 것들을 다시금 조이고 희미했던 것들을 다시금 분명히 하고 그냥 대충 가던 그런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출발하는, 다시 말해 과거형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그 예수님을 다시금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힘쓰고 그걸 갈망하자는 거죠. 주여, 오늘 나에게 주님이 현재형으로 자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학교 다닐 때 믿었던 예수님 말고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으로 이곳에서의 예수님으로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현재형으로
나의 삶을 살피고 계시는, 보고 계시는 엘로이 하나님을 다시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을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내 삶의 부족한 부분에서 현재형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다시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위 십자가의 사건을 알고 있지만 그걸 과거형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님이 오늘 내 삶의 실제이심을 날마다 맛보고 경험하며 또 현재형으로 아는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 삶에 영향을 미치십니다. 그 믿음이 오늘 지금의 나를 살게 합니다. 그분은 오늘 내게 진짜이십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죠. 당신은 진정 따르고 있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당신은 오늘 현재형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큰 말씀의 주제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본질적인 질문의 두 번째 것.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현재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우리는 오늘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이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무슨 그림 같습니까? 이 이미지는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NCD라고 그래요.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미지인데, 우리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 그 사역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뭐 같아요? 물통이에요, 물통. 물을 저장하는 통입니다. 특별히 이 통은 나무판을 여러 개 이렇게 잇대어서 만든 통인데, 여러분, 이 통, 나무판 하나하나를 다 교회라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각각의 나무 쪽이잖아요, 하나하나. 자, 이 판들은 우리가 교회를 이루며 행하는 사역들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통의 물은 어디까지 담을 수 있습니까? 이 통의 물을 어디까지 담을 수 있어요? 네, 가장 낮은, 작은, 짧은 나무 조각이죠. 제일 큰 나무 조각, 거기까지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 새겠죠. 제일 낮은 것까지 담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각각의 나무판을 이루는 사역이 뭐냐? 다음 그림.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배, 양육, 교제, 선교, 봉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제 개인적으로도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신앙 여정, 또 여러분 인생에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이 예배, 양육, 교제, 선교, 봉사, 이 5개의 사역들이 잘 진행되고 유지되면 그분은 건강한 성도가 됩니다. 반드시 건강한 성도가 되고, 또 그런 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뭔가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입니다. 건강하면 생명체인 성도와 교회는 자연스럽게 자라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인위적 교회 성장이 아니라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앞으로 그 각각의 하나하나씩을 우리가 함께 이제 5주 동안 진행될 그 사역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교회 그리고 성숙되고 자라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하나 그 나무 조각들을 잘 살펴보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당신은 진정 따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과거의 고백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형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삶의 자리에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그 대답의 가장 첫 번째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단지 주일 아침에 1시간이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를 고백하는 삶의 가장 분명한 표현인 것입니다. 다음 주 우리는 당신은 진정 예배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배당에 나오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내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욕망의 바다에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형식이 아닌 중심으로, 습관이 아닌 갈망으로,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의 예배자로 다시 서는 은혜의 자리에 기대함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누구냐? 그리고 너는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욕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 척하며 사실은 우리의 뜻과 계산을 따라 그물을 던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밤새 애썼지만 결국 손에 남는 것이 없는 빈 그물의 인생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이미 바닷가에 서 계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과거형의 예수님으로만 기억하며 오늘의 삶 속에서는 주님 없이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운데 현재형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한가운데 서 계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욕망의 바다가 아니라 진리의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열매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주교회가 활동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과거의 신앙에 머무는 성도가 아니라 오늘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현재형으로 따르기로 결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